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로 순종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를 자랑할 것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원수들이 가져다준 근심이나 가라지와 같은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해결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영혼의 부요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는 표현을 할 때 야고보서에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육체가 아니시다, 물질이 아니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분의 실체뿐 아니라 그분의 실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까지도 변화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소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소금과 함께 드리죠. 그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다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일의 근거는 자꾸 말이 바뀌고 변하면 믿을 수 없죠. 마음이 바뀌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믿을 수 없죠. 적어도 뭔가 좀 일정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변치 않고 계속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결국 그렇게 행동했던 것 아닙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하시고 나만 쫓아오너라 얘기하시고 네가 있어야 될 그 땅을 내가 보이겠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비록 아이는 100세에 태어났지만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몇백 년 후가 되었지만 결국 그 약속된 말씀이 변치 않는다고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이 40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자기의 사역을 마칠 때가 120이었습니다. 80년 가까이를 약속된 말씀을 쫓고 중간에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다시 그냥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끝까지 변치 않은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않더냐 이 말이죠. 또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고 잘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중간에 어쨌든 그 마음이 변질되어 어긋났었던 부분 하나 때문에 모세는 또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약속된 그 말씀,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변함없이 계속 신뢰하는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또 어쩔 때는 내 감정이 변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하지 않고 잘 붙들어 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면서 아 정말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인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냥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2016년도에 1월이 다 지나가죠. 내일 모레면은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2월이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2016년을 처음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름 결단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함께 결단한 것도 있지만 각각 결심한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과연 한 달 동안 얼만큼 이렇게 지켜져 왔는지. 물론 행동이나 결과나 열매까지는 혹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과연 잘 이렇게 유지되어져 왔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 제목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이 완전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이는 바람에도 두려워할 만큼 정말 연약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되고 괴롭고 뭐가 맞을까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를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 멀리 배는 그 시온성까지 내 일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시작할 때에 분명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때마다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음 얻은 그 견고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게 처음 사랑이 되었든 첫 믿음이 되었든 은혜 받은 감동이 되었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리라 결심한 서원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왕은 남왕국 유다의 임금입니다. 이제 계속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 반대하는 열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르호보암 왕의 손자 얘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처음에 3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황금방패 다 뺏기고 놋방패 볼 때마다 막 그랬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비람이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은 아마 계속되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암이라고 왕이 3년만 치리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아사라고 하는 왕이 어려서 이렇게 오르게 되어져요. 거기 보면 성경에 조금 이제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10절을 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있는 그 모친을 할머니로 바꿔야 아마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을 좀 읽어보세요. 1절 2절을 읽어보죠. 15장 1절 2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아가는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사 왕으로 치면 할머니죠. 그런데 왜 모친이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모친이란 말보다는 그 다음에 나온 태후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려서 이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수렴 청정하듯이 마아가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지위를 가지고 일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도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아비암 아들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아비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태후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되는 우상 숭배가 있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이 권력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아버지 그 조상의 다윗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하게 돼요.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할머니, 친족이고 자기를 왕이 되도록 후원해줬던 그 할머니를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그 할머니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부셔가지고 강물에 다 뿌려버려요. 실제로 아사 왕은요, 유다 왕의 여러 역사 가운데 실제로 몇 안 되는 성군에 속합니다. 종교개혁을 굉장히 잘한 사람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이 41년을 치리했다 그러는데 아사 왕 41년 치리하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6번이 바뀝니다. 계속 죽이고 반란나고 이럴 때 아사 왕 시대가 거의 태평성대에 가까웠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모든 환경도 다 좋습니다. 이 아사 왕이 처음에 가졌던 이 초심을 그대로 여겼으면 아마 히스기야 왕보다 요시야보다 훨씬 더 대단한 왕으로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이렇게 기록한 이 왕이 역대하에 가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역대하 14, 15, 16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14장 하나 잘했다고 나오고 15, 16장에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아사가 실제로 외국과의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역대하 14장에 보면은요, 구스라는 땅과 전쟁을 합니다. 그 구스 땅에서 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 적군이라 그랬어요. 이쪽은 한 30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주 이겨버립니다. 이기고 나서 거기서 얻은 모든 물질을 그동안 르호보암 때 뺏겼던 그런 기명들을 다시 성전 곳간에 다 넣어서 그 영광을 막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깨트리고 자기 할머니를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남왕국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탈북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임금인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국경지대에다가 요새들을 잔뜩 짓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탈출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이랑 남한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앞에다가 요새를 짓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진 거죠. 아사 왕이. 두려워졌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했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랬으면 될 텐데요. 이 사람이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랑 동맹을 맺었던 왕국이 있어요. 자, 역대하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자, 16장을 좀 보죠. 역대하 16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역대하 16장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왕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아사 왕 생각에 저 아람 왕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왕국 세력도 반감이 되고 우리는 힘이 더 세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겨우 다시 회복시켜 놓았던 그 금은 왕궁의 곳간에 있던 금은들을 다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더 부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사의 인기는 더 올라가게 되고 그의 말년 41년 될 때까지 나라는 점점 평탄해집니다. 그러니 아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잘한 거죠. 역시 내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던 게 빛을 본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인간들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항상 왕들이 뭘 잘못할 때 초치는 사람이 누구죠? 예언자들이죠. 하나니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장 7절, 8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했어요. 모든 게 잘 끝났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화평하기도 하고 북왕국은 점점 쇠약해지고 아사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처음에 구스와 전쟁할 때 다른 이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도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망령되게 정신없이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변함이 없이 주를 의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당신이 그 정신을 딱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이 정도의 경고를 받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옳은 것, 아무리 분명한 것, 과거에 그렇게 큰 체험이 있어도 글로 못 돌아갑니다. 왜?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마음이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게 대단했던 아사왕, 자기의 할머니까지도 폐위할 만큼 분명한 기준이 서 있던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망령든 사람처럼 잘못된 행실을 하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니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니를 가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학대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문해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뒤로도 나라는 점점 잘 부강해져 가고 잘 전쟁 없이 흘러갑니다. 결국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11절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의뢰하다가 결국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의지하면 나쁜 짓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의 문제. 하나님께 의뢰했는데 다른 나라와 합의해라? 그럼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봤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지키시는데 누구를 지키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잡나요?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목사도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요,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고 하지 말리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신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힘써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라. 못 지키면 큰일 나. 내가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절망일 수 있어요. 왜? 순식간에 두려우면 그 마음이 변한 것이고 순식간에 괴로워서 낙심하면 그 마음이 변한 것이고
순식간에 남 보고 부러우면 내 마음이 변한 것이고 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냐? 염려라는 말은요, 걱정거리를 많이 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는 걱정거리를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굴리고 앉아있지 말고, 막 고민하고 앉아있다고 갑자기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 고민한다고 우리 아이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바꿀 때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믿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잔뜩인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모든 육체로 보는 지각,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가는 지각, 우리가 모든 감각적이나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택하는 그런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드셔서 변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흐트러지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다잡아 주신다 이 말이죠. 어쩔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일 때. 그래서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잡는 일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사 왕이 정말 좋은 왕, 정말 대단한 개혁을 이룬 왕, 정말 훌륭한 출발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을 끝까지 못 잡으니까 망그러져 버리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별다를까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야죠. 목사님 혼자로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해야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견고한 것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급한데 그보다 더 급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잡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잡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이전에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적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응답, 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결심하며 기도했던 일들, 그 분명한 것을 견고히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낙심도 실망도 포기도 너무 기뻐서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와 함께 걷고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얻는 그 기쁨을 찾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 약속과 공로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견고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헤집어 놓을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을 얻기에 합당한 신령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시며 환경에도 모든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원수들의 괴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처음 붙잡았던 견고한 것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로 결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